오늘은 누가복음 84강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들의 생활 규범을 준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키워드는 실족, 함정입니다. 죄, 회개, 용서, 환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을 가장 유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족은 함정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 때 그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종종 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이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답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 훈련을 시킬 때 경쟁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나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평가할 때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 천국과의 관련성은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잘 본 사람들, 이번에 상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가 열심히 한 건 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철저하게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그것이 의인지 알고 본인들이 그것이 권세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경고하고 경고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는 거, 그것이 내 의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내 권세인 줄 알고 그것을 탐욕의 도구로 썼을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가르치지 않으면은 교회에도 탐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족은
우리 때문에 심령의 상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이유가 생기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아픈 이가 되니까 속히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 도리어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보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가 더 조심해야 되냐면 리더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연약하고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전달될까,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중한 말씀인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되는 것, 우리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이거 모두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 교회에서 내가 리더로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나도 뭐 최선을 다한 거지만 나도 할 만큼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잖아 하면서 합법하려고 그래요. 핑계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실족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중요도를 2절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1절과 2절 말씀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절에 회개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이 회복되도록 절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노력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면은 우리 또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유대 문화권에 안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 하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평생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도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무엇하라? 용서하라. 첫 번째 단락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태도는, 삶의 방법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하는데 용서하는데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회개와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조심하면서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2절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가문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보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저놈들 꼭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아니에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원수라도.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즉 이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 은총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쉬지 않으세요. 그것을 주실 때에는 의인에게 따로 죄인에게 따로 나눠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야, 이방인들도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하는 것 정도는 해. 근데 그거 하고 내 백성이라,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내 일꾼이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니? 나는 너희들에게 준 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나의 일을 하렴.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온유함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오래 참으심.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고쳐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써야 된다. 그리고 뭐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동시에 이놈들 우리에게 죄악으로 폭력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도 같이 폭력으로 죄악으로 대응하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 악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럽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됨의 법,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도 전에 이것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복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이 연합을 게을리한다면은, 이 연합을 외면한다면은, 이 연합을 싫어한다면은 도리어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 겨자씨, 순종, 수종, 감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니까 제자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례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너희들 이 일을 이루는데 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거. 모래알처럼 고운 이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셔. 무엇을 통해서 이루셔? 순종을 통해서 이루셔. 순종하게 만드셔. 자,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신대요. 그렇다면 이 작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또한 무엇이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 순종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사실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특히 이런 순종을 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종이 당연해요. 순종이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재능도 많아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돈 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세력도 커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자기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자기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에 맞게 항상 우리가 변형시켜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 환경에 맞춰서 바꾸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는 못하는 핑계만 계속 만들어요. 순종하면 쉽게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핑계를 만드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면 무엇하게 된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 자, 7절에서 10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의 모습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했더니 뭐가 돼요? 그 많은 일을 다 이루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걸 보지 않느냐? 그때 종이 무엇하든 9절 말씀 보시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우리가 하여야 한 것을 했다고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수행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주인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였어요? 우리가 회개와 용서였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순종과 감사였어요. 회개, 용서, 순종, 감사. 이 네 가지가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은 이 능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근간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11장 35절에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공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타인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빠져 죽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을 범죄케 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범죄케 하는 일을 중단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타인의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횟수의 제한 없이 70번씩 7번, 즉 무제한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원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겸손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특별한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주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도 어떤 일을 수행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고 낙담하며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교회를 멀리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여 탐심의 노예가 되어 죄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